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또다시 마음 뺏겨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로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찬송과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모두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또 어디 있든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고통받고 있는 분들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온전히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545페이지, 페이지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반갑습니다. 저는 해남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해남은 땅끝마을로 유명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극동아시아의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땅끝마을 해남까지 또 복음이 전해졌는데 땅끝까지 왔다가 다시 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이 있는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면은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구원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죠. 며칠 전에 어떤 교회 자매님이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교회당에 잠깐 오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셨는데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셔요. 전에도 이제 뭐 억지로 어떻게 상담을 시켜가지고 상담도 하긴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절대로 교회는 안 가겠다. 나는 교회는 아니다. 나는 성경은 절대 배우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의정부에 사시는데 저희 장모님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드리면은 자네는 자네 믿는 걸 믿으라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고 나는 절로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저를 믿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참 이렇게 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권세 아래서 400년간 고통받았잖아요. 그때 애굽을 통치했던 그런 왕 바로의 마음처럼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교회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말씀을 안 하셔요. 그 자매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안 하시는데 나중에 옆에 자매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마을에 가까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크게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아요. 본인이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안 좋은 또 눈치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믿는 사람이 문제인데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 잘못 믿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잠깐 보니까 어떤 한국 목사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20대 그 필리핀 여성하고 불륜 관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자기 아내가 그걸 알아가지고 당신이 목사가 맞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화가 났는지 옆에 이제 둔기를 가지고 때려서 죽인 거예요, 아내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돼지를 사육하는 그 사육장 옆에다가 땅에다가 묻어놓고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자기 그 아내의 가족들한테 자기 아내가 실종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겨우 나중에는 이제 들통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들통 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자수를 했는데 검찰은 30년을 구형했는데 18년을 이제 형을 받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뉴스를 자꾸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죠. 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떠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기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또 힘써 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87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구원 받을 때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대학교 막 올라갈 때 그때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냐? 하여튼 많이 지났어요.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39년 만 39년이 지났는데 제가 2월 26일 날 구원받았으니까 네, 제가 구원받고 그때 막 한참 이제 88 올림픽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막 그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의 그 마크가 막 666 표다 표 하면서 얘기도 하고 바코드 많이 막 나오고 막 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 큰애가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애를 낳고 그 애가 결혼할 때까지 살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정말로 더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 것들이 참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식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자꾸 식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그 비유에 나와 있던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도 신랑이 이렇게 왔을 때 다 졸며 잤잖아요. 졸며 자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했는데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잠자는 모습이 아닌가, 졸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늘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거든요.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꾸 마음을 다른 데 두고 말씀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졸고 그러면은 이제 말씀이 마음을 자꾸 일깨우지 못하니까 더 잠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 길로 갔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정말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이 내용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요. 여기 열왕기상 17장 1절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이 아합 왕한테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엘리야는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죠.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기도는 엄청납니다.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 미련한 거죠. 비가 오지 않으므로 가뭄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줘서 먹였죠.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마를 때쯤 다시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그 가난한 과부한테 보내가지고 또 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부유한 집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통에 가루가 조금밖에 남지 않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엘리야를 다시 비가 오기 전까지 먹였습니다. 엘리야의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줘서 먹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먹여주시죠. 입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채워주십니다.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셔요.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면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납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힘 있게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정말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후회되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그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보여주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첫 번째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 얼마나 살아계신지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계시죠. 신명기 4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신이 있죠.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 안에만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신들은 사람이 지어낸 신이죠. 만든 신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절하는 거예요. 입이 있으나 듣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런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예, 참 어리석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정확히 알려주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죠. 피라미드도 만들고 여러 건축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되지 않습니까? 구원될 때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애굽 땅인데 그 땅에 있는 애굽 사람한테는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그 땅은 구별해 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예. 그 땅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예. 똑같은 애굽 땅인데도 구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앞으로 넘겨서요.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22절. 여기 네 번째 재앙인 파리장을 내리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땅을 구별합니다.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 그 바로의 백성,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는 파리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파리재앙을 내리지 않았죠. 9장 4절 여기 악질재앙을 내리는데 9장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애굽 생축은 죽는데 이스라엘 생축은 죽지 않는 거예요. 네.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안 해요? 네. 이런 상황을 겪으면 희한하겠죠. 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보면서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문제죠. 여기 9장 26절 보겠습니다. 9장 26절. 우박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죠.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구별하잖아요. 예. 흑암재앙을 낼 때도 이스라엘이 거한 그 땅은 광명이 있죠. 애굽 땅은 캄캄한 흑암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한 고센 땅은 광명이 있었어요. 10장 23절 22절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광명이 있었더라. 예. 구별하시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시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를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애굽의 짐승들은 처음 난 건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가지고 그 어린 양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발린 그 집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죠. 그 피가 표적이 되어 가지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실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피를 보시고 넘어갔어요. 그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구별해 가지고 애굽에는 재앙을 내렸는데 애굽 사람한테는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구별을 했죠. 여기 11장 6절 보면은요. 11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게 됐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피가 대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앞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넘어간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내려질 심판과 재앙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 우리한테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생이 주어져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왜 입을 굳게 닫고 계셔요? 안 믿으세요? 믿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그게 확실치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그거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사셔야 돼요. 구원부터 확실히 받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모두 다 들려 올라가잖아요. 거듭난 사람만 들려 올라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기 구미교회 아무리 교회 땅에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듣고 다 했어도 확실히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들려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부터 확실히 하시고 사셔야 돼. 아시겠죠? 내가 대답하나 봐라. 그냥 입을 꽉 닫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확실히 답을 하셔야 돼. 물론 이제 마음으로 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런 건 적극적으로 좀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구원 받으셨죠? 네.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사신 하나님이다
겁니다. 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함으로 실제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 또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직접 바다 갈라지는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 사이를 지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사실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조석과 싸워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 땅을 얻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그 땅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취하지 못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많은 영광을, 상을, 기업을 주시기 원하셔요.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나의 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상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가나안 7 족속을 조석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어떤 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일로 알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갈라져서 그 사이를 지나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시거든요. 가나안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또 말하되 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실제로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한테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되는데, 성경 여러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들을 때는 참 믿어지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그거를 잘 믿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잖아요. 실제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을 지키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경험 속에서 실제로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나아가지 못했던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나아가잖아요. 갑옷도 입지 않고 칼이나 창을 들고 가지도 않고 방패도 없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은요, 사신 하나님이시거든. 어떤 하나님이냐?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 가져가면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양을 뺏어오잖아요.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 앞에서도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엄청난 그 거인 앞에 나아가면은 그 거인을 보면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거인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이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고 믿으니까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켜왔던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니까 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믿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사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담대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당시에 절대 군주였던 그런 바벨론 권세 아래 그 바벨론 왕 앞에서요 누구나 다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왕이 말하는 것은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신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았잖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푸른 불 던져 넣겠다 하는데요,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실 거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하고 푸른 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우상을 섬길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하고 살아가잖아요. 푸른 불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고, 불에 던져진 건 3명인데 실제 그 안을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불 속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에 그 옷이 타지 않고 머리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냥 성경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내용 보면은요, 참 재밌어. 이거 보면은요, 그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들이 불쌍하잖아요. 먹이가 들어왔는데 먹지 못하고 하나님 입을 봉하니까 얼마나 배고픈데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열린 창 그 앞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요? 사신 하나님이시니까. 다니엘은 사신 하나님을 정확히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했지 않습니까? 그 사자가 배부른 사자였기 때문에 다니엘을 먹지 않은 게 아니었죠. 얼마나 배고팠냐면은 다니엘을 끄집어낸 이후에 그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뼈를 부숴가지고 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지켜줬죠.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에서 바울도 건져줬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우리도 건져주십니다. 사자만 보지 말고, 사자만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바라보고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도 함께 하고 계시죠? 네? 네.
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대답을 너무 잘해주시네. 사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셔요.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신이 있는데 그런 거짓된 다른 신에 빠지지 않고 내가 참 하나님을 알고 믿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잘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종파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확실히 생명이 전해지는 생명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해요. 다른 종교에 빠진 적도 없고, 그리고 그 교회도 뭐 어렸을 때 먼 날이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퀴즈 맞추면 사탕 준다고 해서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그런 적은 있어도 정식적으로 제가 뭐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생명 말씀 전해진 그런 확실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됐는지 너무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방황하지 않고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서 쭉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 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감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고 늘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어떤 어르신이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감사하다는 말을 항상 하고 사신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 밭에 나가서 일할 때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밭에서 일하신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저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째려보지 말고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하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너무 막 자기의 생각대로 많은 걸 바라지 말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뭘 많은 걸 바라냐, 이것만 해달라는 거 아니냐, 그런 말 하시는데 그거 해달라는 게 많은 걸 바라는 거라니까요. 성경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데 속에 더 하는 마음이 있죠.
남이 가진 거 나도 가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남이 누리고 있는 거 나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남의 자식 잘 되면은, 세상에서 잘 되면은 내 자식도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은 남의 자식은 세상에 잘 나가는데 내 자식은 잘 안 나가면은 그 자식한테 자식을 보면은 별로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필요해. 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에?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아까 제가 초반에 어떤 자매님이 어머니 모시고 와서 상담했다잖아요. 잠깐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남편이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속을 썩였나 봐요. 예. 그렇게 속을 썩였으면은, 이제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으면은 마음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속을 썩였으니까 마음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안 좋대. 그래도 그런 사람도 옆에 있는 게 더 낫대. 속을 썩이면 안 되겠지만, 혹이라도 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좀 속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옆에 있어주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을 잃어봐요. 그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어떤 말을 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은요, 사별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님들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말고, 공부란 말만 하지 말고, 뭐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자식들은 공부 잘하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누굴 닮았겠어요?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좀 감사하면서, 그리고 실로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거든요. 장점 보면 자꾸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좀 사랑하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하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밥 먹자, 자자,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표현하는 게 참 인색한 것 같아요. 예. 특히 남쪽에 있는 사람 참 인색해요. 뭐 말을 해야 꼭 아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서로 마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표현을 해야 알지. 예. 그래서 좀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함께 살아가는 그 안에서의 그 모습이 달라져요. 예. 분위기도 좋아지고 교회도 더욱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더 밝아지고 좋습니다. 예. 교회에 와가지고 얼굴을 찡그리는 게 좋아요? 서로 밝게 웃어주는 게 좋아요? 밝게 웃어주는 게 좋죠. 예. 왔는데 딱 보자마자 얼굴을 딱 찡그리고 있어. 아니면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이렇게. 그냥 같이 보고 딱 밝게 인사하고 하면 좋겠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 이렇게.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제 문제를 주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밝게 이렇게 좀 웃어주면 참 좋겠는데, 좀 표정이 좀 무뚝뚝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위쪽보다 밑에 쪽이 조금 더 좀 이렇게 무뚝뚝한 것이 약간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전라남도도, 좀, 제가 태어난 곳은 전남 곡성인데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전주로 이사 와가지고, 그 전주 사람이거든요. 전라남도 그 말을 이제 몰랐는데, 보니까, 가보니까 조금 무뚝뚝한 것이 있긴 있더라고. 근데 삶 속은 깊어. 전라도 말 중에 이렇게 좀 정감 있고 참 좋은 말들이 있는데, 이렇게 누가 오면은 왔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받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좀 좋잖아요. 근데 좀 무뚝뚝하고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남 가니까 뭐 쇼쇼 그러더라고. 하쇼. 뭐 하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본인은 상처받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상대방은 상처받는지 잘 몰라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간에 우리는 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걸 좀 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못했으면 오늘부터라도 많이 해보셔요. 예, 감사하다고 서로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도 많이 하고. 예, 저는 우리 애들하고 통하면은 늘 끝날 때 항상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말할 때는 참 쑥스러운기도 해요. 안 하다가 하면은. 예, 좀 갑자기 이를테면 아내가 남편한테, 자녀 형제한테 말하면은요, 형제가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좋아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로 사신 하나님이다. 나의 사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엘리야처럼 우리도 정말로 나의 사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않으면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 정말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기도하니까 비를 내렸어요. 예. 야고보서 5장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그 고난만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사람이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니까 또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네, 비를 내려주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사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셨어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만든 우상은 눈과 귀와 입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예. 시편 9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는 들으시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를,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분명히 들으십니다. 거듭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셔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마치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흐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은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이 있을 거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데려온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잖아요.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마엘이죠. 하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말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때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이 출생하잖아요.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계속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십니다.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죠.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거하면은, 그 속에 거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분명히 지키시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이루어 주셔요.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예요? 너에게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준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해주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되려면은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냐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 교제 안에 거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버리면은, 교제를 떠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겠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 말씀을 잘 들으면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잘 들으면 분별이 가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거해야 되겠죠? 교회를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민교회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 보니까 한 분 빼고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힘있게 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정말 그 주님 안에 거야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마음에 세우고 사셔야 됩니다. 마귀가 자꾸 시험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사람 떠나도록 자꾸 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문까지 했는데도 자기 혼자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어요. 떠날 때 이렇게 얘기를 상담하면은요, 도대체 그동안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일날, 수요일날, 모임 때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짜인데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진짜야, 참말이야, 계속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가짜가 있죠, 사람이 하는 말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실하잖아요. 진실하신 말씀이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대로 하면은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상을 내리잖아요. 합심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저희를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뭐냐면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가장 큰 사명이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한 그 바오서대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명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가장 크고 확실한 선하신 뜻이잖아요.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겠죠? 근데 마귀는 그걸 잘 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합심이 되지 않도록,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나눠지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쓰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아무 생각 없어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남은 시간도 그냥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예, 허송세월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세월을 아껴서 정말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이 세상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이를테면은 내가 여기 봐봐요. 여기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00배를 줘. 그게 확실해, 100%. 그럼 10,000원 투자해요, 안 해요? 그럼 확실하다면 투자하겠죠? 예, 그러면 10,000원만 투자해요? 더 많이 투자해요? 100% 확실하면은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10,000원만 투자하겠어요? 예. 옆에서 빌려서라도 하려고 하겠죠. 확실하면은. 예.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배를 줘. 100만 원에 100배가 얼마예요? 1억. 그럼 100만 원 투자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 많이 올랐죠? 코스피 그 수치가요, 많이 올랐잖아요. 예. 전에 2000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5,000을 넘겠냐 생각했는데 지금 5,000 넘었잖아요. 5,700 얼마죠? 거의 6,000 가까이 갔었어요. 예. 이란 지금 그 사태 때문에 많은 좀 떨어진 것은 있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를 거 미리 알았으면 투자하죠. 해요, 안 해요? 이건 안 하는가 보다. 주식을 가지고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오를 거가 생각가지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투자를 하면은요, 그 투자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얻게 되면은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얻을수록 더 큰 기쁨을 얻겠죠. 예. 100% 확실하다면은 사람은 누구나 투자를 해요. 많은 걸 남긴다면은. 근데 우리는 100%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투자가 있어요. 예. 뭐냐면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인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적은 것을 뿌렸는데 하나님은 많은 걸 주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시죠. 씨를 뿌리는데 단을 가지고 돌아와요. 작은 것을 뿌리는데 하나님 많은 걸 주시잖아요. 예.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냐고요. 예. 확실하게 남는 게 있는데, 확실하게 남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영원히 남는 건데, 그걸 위해서 내가 투자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너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예.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거냐. 이 세상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나의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제가 2가지만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거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이것만 정확히 우리가 알고 확실히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가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잘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많은 상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들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